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학청년부 신앙교육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갈 때 반드시 맨 처음에 한번 넘어가야 하는 큰 산이 있어요.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라는 용어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데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배우는 데에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땅에 다니는 개미를 생각해 보죠. 개미는 평면만 인식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미는 이 높이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2차원의 세계에 사는 개미는 이 3차원의 입체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개미 앞에 커다란 종이배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요. 개미는 종이배 전체의 모양보다는 종이배가 바닥에 닿아 있는 이 마름모 모양의 바닥 경계 부분만 인지하게 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자신이 살아가는 차원 너머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인 겁니다. 셋이 하나이고 하나가 셋이라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생각이나 언어로는 우리보다 높은 차원의 삼위일체를 감히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담아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삼위일체 개념이 존재하게 된 걸까요? 사실 삼위일체라는 개념은 신약 성경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만든 게 아니라 그보다 400년이 훨씬 더 지나서야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성경에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분히 경험하고 확신한 가운데 예배했거든요. 그 근거가 성경에 여러 곳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네,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부분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삼위일체가 사도 바울이 특별히 만든 개념이었다면 이 구절에 대해서 아주 많은 설명을 뒤에 덧붙였을 거고 또 마지막에 갑자기 짤막하게 넣지도 않았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편지의 맨 마지막에 이 글귀를 넣었는데 이거는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예배와 신앙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특별한 설명도 필요 없는 마땅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별 부담 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한 인사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거죠. 그렇다면 삼위일체란 무엇인가?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요. 먼저 삼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삼위는 세 위격이라는 겁니다. 위격이라는 말이 좀 어렵다면 인격이라는 말로 바꾸어도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인격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던 거고요. 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던 거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이 아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일체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인격적으로는 구별되시지만 동시에 한 본질로 계시기 때문에 동등하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이루신다는 거죠. 사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적인 이해를 많이 시도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보다 높은 차원에 계신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데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억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으로 끌어내려 설명하다 보니 여기서 옛날부터 이단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먼저는 삼위를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죠. 집에서는 아빠인데 회사에서는 과장님이고
교회에서는 집사님이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도 그때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시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님이시고 지금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으로 모두만 전환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양태론이라고 하는데요. 엄밀히 말하면 이단입니다. 이 양태론이 왜 잘못되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러면 삼위 하나님 전체가 죽으신 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천지를 다스리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죽으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죽은 척하는 가짜 죽음이라고까지 주장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참 인간 되심을 부정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양태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일체를 부정하는 오류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보다 성자 예수님이 좀 더 못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그 두 분의 어떤 기운이나 파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설명을 하는 거죠. 심지어 여기서 더 심해지면 예수님은 그냥 원래 인간이셨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하나님으로 격상되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삼신론이라고 부르는 이단 사상입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이 요즘에도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나는 신이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보면은 여러 이단 사이비들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러한 양태론이나 삼신론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삼위일체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 인격대로 구별되시지만 동등한 권위로서 하나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만한 그림이 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셋이 각각의 인격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어느 하나 더 낫거나 못한 것이 없이 동등하죠. 그리고 그 셋은 하나를 이루십니다. 또 다른 그림을 보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성부는 성자가 아니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으로 구별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셋은 하나이십니다. 예. 초대교회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바로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순되기 때문에 나는 믿는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나 공감이 됐는데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 내의 신이라면 정말로 사람이 가공해낸 종교에 불과할 수도 있겠죠. 인간의 언어나 사상은 원래는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쉽게 바뀌어야 하는 건데 삼위일체 사상은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더 모순적으로 비합리적으로 더 설명이 많이 필요하게 정리되어 왔어요. 거꾸로 온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모순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우리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초월하신, 전능하신, 그러나 사랑으로 하나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위로로 전달하는 그 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께 가급적 복잡한 이론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인격이 동등한 권위로 계시고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 모임에서는 좀 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깊이 다루니까요. 여러분 가급적 이 교육의 현장 모임에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각각이 또 어떤 분으로 성경에 나타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후에 계속해서 다루게 될 겁니다. 특히 삼위일체는 우리 이 신앙교육 시간 내내에 계속해서 언급이 될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더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